가니까 버거운 거예요.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다 끝난 문제예요. 선악과 먹고 난 아담과 하와가 두려움 속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문제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요, 선악과 먹은 문제 끝난 겁니다. 그 때문에 죽음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해. 우리를 실패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미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말 속에는 이미 너 문제 다 끝났어. 염려할 필요가 없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이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삶 속에 어떤 문제를 만날는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게요, 해결된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해결된지 문제. 다시 말하면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그걸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죠. 그리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문제를 보고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이미 와 있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이미 와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그걸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어요? 지혜도 있고 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왔을 때 뭐 하면 돼요? 분별하면 돼요.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리고 이기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그잖아요. 그게 언약 잡은 기도입니다. 이게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그잖아요. 이 안에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증인으로 요셉을 보세요.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요셉이 막 평탄한 생활을 했나?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집에 있을 때도 형들과 늘 트러블이 생겼었습니다. 그 형들의 노예로 팔리고 노예 생활을 했어요. 누명 쓰고 감옥에도 갔습니다. 평탄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셉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 축복이 있었어요. 언약 잡은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분별해서 이겨먹는 겁니다. 이 힘을 가지고 이겨먹는 거예요. 저주와 재앙과 싸워 이겨먹는 겁니다. 그걸 분별하여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삶의 배경입니다. 이 축복을 요셉에게만 줬냐? 특별하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축복이 와 있는 거죠. 근데 요셉은 이 축복을 누렸는데 우리는 왜 잘 안 되죠? 잠깐 확인해 보세요. 왜 안 되는가? 불신앙이 있어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 확신이 없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염려가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뭐 하겠어요? 사단이 만드는 문화 속에서 생긴 삶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겠죠. 이런 배경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잘 확인해 보면 요셉은 불신앙이었고 우리는 뭔지 모르게 확신이 없어서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어. 그게 방황하는 거지. 그러면서 우리는 뭔가 해야 될 것처럼 생각하니까 사단에게 속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요셉이 그랬다니까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 보세요. 이 친구들도 위기를 만나요. 어떤 위기를 만나냐?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위기를 만나요. 왜냐하면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면 죽어요. 그것도 최고의 형이 사형이에요. 그 이상 그 이해도 없어요. 무조건 사형이에요. 어떤 사형을 지냐?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서 죽이는 거예요.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태워 죽이는 겁니다. 그게 법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 그 법이 정해져 버렸어요. 그럼 다니엘과 세 친구는 위기 만난 거예요. 그럼 살려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상 숭배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냐고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럼 뭐예요? 예수 안 믿고 우상 숭배해야 살 수 있고 또 왕궁에서의 직장 생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왕궁에서 직장 생활 할 수 있어요. 자기 직을 유지할 수 있어요. 우상 숭배 안 하면 직도 잃어버리고 죽음도 오고, 우상 숭배하면 왕궁에서 직도 수행할 수 있고 살아남을 수도 있고.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현장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답이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단순하게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 이것 가지고는 이게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인생의 참 문제가 무엇인지, 왜 문제가 왔는지, 원인은 뭔지, 나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 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지 못하는지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응답을 안 하시는 게 아닐 겁니다. 응답을 하시는데 내 안에 있는 동기가 만족되지 않으니까 응답이 안 온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열매로 안 나타나니까 응답이 안 온다고 생각을 할 뿐이지 응답을 안 하시지는 않아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아니 본토 친척 아벨 떠났으면 내가 복의 근원인데 복을 받아야지 기금 맞나? 이게 무슨 복이야?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그게요, 하나님이 주신 복의 근원의 축복의 통로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는데 왜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는지, 무엇이 복의 근원인지 알 수 있는 통로가 기근을 만난 겁니다. 그를 통해서 야, 이 땅이 저주 속에 있는데 나를 이 저주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복을 받게 하신 거구나. 이렇게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죠. 기근이 아니라 풍년이 와야 돼요. 고통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해결을 받고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게 복의 근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아무런 문제 없이 내가 원하는 것 마음대로 하며 살 수 있는, 그걸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그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복이 내게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오는 거야. 그럼 낙심하고 갈등하며 에이, 교회 안 다녀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지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정립하지 않으면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이 축복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3번씩 놓치지 않고 언약 안에 있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걸 보고 그거 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상 숭배하는 법을 만드는 거죠.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고백을 합니다. 나는 우상 숭배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상 숭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 죽어야 되는데
당신들이 나를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면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겁니다. 설마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진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한 겁니다. 분명한 거예요. 눈치 보거나 누구 보거나 계산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겁니다.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이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고백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죠? 세계복음화. 이 세계복음화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현장에 많은 문제들을 볼 때, 갈등이 생길 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복의 근원으로 이 현장을 복되게 할 수 있는 주역으로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그렇게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응답을 받았다고 또 막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 복을 알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어떻게 하면 도와주겠냐?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 사랑은 뭐예요? 따뜻한 거예요. 율법주의가 사랑 아닙니다. 사랑은 따뜻한 거예요. 정말 사랑은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진짜 사랑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요. 근데 가짜 사랑은 그 사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가짜 사랑은 그 사람의 마음을 닫아버려요. 진짜 사랑은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진짜 사랑은 소통이 돼요. 가짜 사랑은요 소통이 안 돼요. 막혀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진짜 사랑인지 가짜 사랑인지 조금은 확인할 수 있어요. 물론 사단이 반대하고 대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지만요. 그러나 그것은 상대방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나는 그들을 향한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을 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뭘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준비하실 축복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복을 누릴 수 있어요.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복을 알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복을 알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를 하고 계세요. 그걸 확인하는 방법이 뭡니까? 현장에서 어떤 문제와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내 안에 있는 본능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때 내가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겁니다. 막 드러날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축복이 뭔지 모르는 상태가 막 나올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본능이 막 나올 겁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을 모르고 있는 상태의 모습이 막 나올 겁니다. 염려와 두려움과 또 자존심과 이런 것들을 막 부딪힐 수밖에 없는 감정들이 막 나온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게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것과 상관없는 본능이 막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너를 내가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너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박혀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너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항상 함께 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너와 내가 함께 하고 있다.
아예 너의 몸을 성전에 삼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거야. 영원토록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음부의 권세가 너를 결코 이겨먹지 못해.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너를 결코 이기지 못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근데 몰라. 그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모르면. 복을 몰라. 그럼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삽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내 마음에 행복하지 않아요. 나름대로 막 준비하고 도전하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도 있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힘들어합니다. 그만 노력한 만큼 낙심도 오고 노력한 만큼 원망도 생기고 노력한 만큼 불협화음이 생기게 되지. 그래서 결국은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 내 수준은 여기까지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표가 와요. 그때가 어떤 시간표냐면 언약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도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표가 되어집니다. 그때가. 잘 확인해 보면 언약을 통한 응답과 기도를 통한 누림이 시작되는 시간표가 오게 된다는 사실을, 왔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만난 문제를 볼 때 뭐가요? 분별을 해야 돼. 이게 나를 저주처럼 만들 것처럼 보이지만 분별해 보면 아, 이게 사단의 통로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이게 사단의 왜곡이고 속임수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복을 가지고 분별하면 아, 이게 사단의 통로구나. 사단의 왜곡이구나. 사단이 나를 속이고 유혹하는 방법이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요. 사단의 일이라고 한다면 통로라고 한다면 그 문제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끝내버린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안 끝냈다라면 문제가 되겠는데 끝내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게 이제 분별력이에요. 그러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예수 이름으로 그 사단을 박살낼 수 있잖아요. 그게 힘입니다. 그게 권세예요. 그럼 이겨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먹듯이 이겨먹는 거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분명하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이게 듣고는 또 원망 소리를 합니다. 이놈의 집이, 뭐 이놈의 자식들이, 뭐 이놈의 부모들이, 뭐. 그러니까 원망이 또 누구를 또 막 원망하고 이런 얘기 또 한다니까요. 금방 돌아서서 원망이 자동적으로 나와버려요. 이게 메시지가 잘 안 들리는 거죠. 메시지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아멘 하면 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이래 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무슨 말인지를 몰라. 여자의 후손을? 왜? 난 너를 위해서 보내주신다는데 왜? 어떻게?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꾸 우리 힘과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계산적인 생각 속에서 이게 이제 정리가 되면 아 그렇구나 하는데요. 밑도 끝도 없이 여자 후손을 보내주신다. 그게 무슨 상관? 이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속에 일어나는 일 앞에서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답이 나오나요? 없어요. 최선을 다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셨다는 말은 네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선악과 따먹고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고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되어져 있는, 그 사단에게 종노를 할 수밖에 없는 우리 배경을 이미 아시고 찾아오셔서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너를 거기서 구원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약속이거든요. 여자 우선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근데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답이 없지. 그럼 율법이 나가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해야 되고 율법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80세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았을 때 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키러 가자. 아니 내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난 군대도 없는데 내 나이 80인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니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러 가자. 안 돼요. 못 해요. 이게 모세의 마음이거든요. 그게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뭐 하자고 하면 안 돼요. 나는 무능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겁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 확인해 보세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리 쉬운 것도 못한다고 생각은 못하는 거예요. 하기 싫으면 못하는 거지. 부정적이면 못하는 거지. 불신앙하면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쉬워도. 그런데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아무리 어려워도 준비하고 도전할 수 있어요. 준비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힘을 구해서 하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있는 다윗 형들은요 못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못해요. 그 다윗은 목동 다윗은 할 수 있지 왜 못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형들은 항상 교만하더니 지금 목동이 네가 다윗을 상대해서 이기겠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는데 이기지 당연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생각의 차이예요. 이게 생각의 차이입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축복을 아는 자는 그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복을 모르는 자는 항상 불신앙 속에 원망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이 어마어마한데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축복인데 현장을 복음으로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힘인데 그걸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근데요, 구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알지 못하였고 그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땅에 왜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말을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요. 수준과 상관없어요. 아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그냥 막연하게 내 욕심과 동기를 채우는 그런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 이 말을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신 사탄이 우리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지. 이 사실을 온천히 나누며 만민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세계복음화의 비밀입니다. 이게 세계복음화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 모든 인장이 나가서 이 복음을 말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제자 만들고 그런 어린 양 키우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혈통으로 육적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 거저 주는 겁니다. 진리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겁니다. 은혜는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 진리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 보니까 그게 가득 차 있더라. 그게 그리스도 안에 보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분별하고 그걸 가지고 이겨먹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진 권세입니다. 그렇다면 삶 속에 일어나는 그 어떤 문제도 나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가는 현장마다 복이 들어오고 가는 현장마다 저주가 떠나고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 약속한 대로 형통하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져.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뭐냐? 언약 잡은 기도예요. 속지 마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부 관세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